오늘 보실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 때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이후에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었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였죠.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방의 신상이나 모든 우상들을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했던 그런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힐기야 대제사장 통해서 발견한 이렇게 율법책을 보고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내었던 왕입니다. 자, 그 시대에 이 스바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유다에게 진노를 이제 내리시는 거죠. 이걸 돌이키시지 않는데 우리가 앞에 2장에서는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이 뭐였죠? 여러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디오피나 저 아수르, 이런 모든 주변 그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3장에서는 정말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오늘 다시금 본문 1절을 2절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참 듣지 말아야 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구별되어진 선민이 있다라고 하는 이곳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면, 여기 그가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유다를 우리 사람과 같이 의인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다. 여기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징계나 가르침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는다. 뭐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 세력이나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뭐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정말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해버리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얼마나 강한 성읍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 여기 있다, 이게 아마 더욱더 그들에게 난공불락과 같이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뭐죠? 예루살렘 너희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더럽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바냐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는 정결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정말 더럽다,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패역하고 더러운 황폐한 곳을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렇게 이 모든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그런 앞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선두자들이 누구죠?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방백들은 세상의 당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그들은 탐욕에 가득 찬 뭐라고 하죠?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여기 재판장들은요,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겁주고 재판을 아주 굽게 하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늘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마치 이렇게 저녁 반찬도 안 남기는 이리 같은 재판장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4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 역시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더 마음에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니까 말씀도 가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늘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자기 사심에 가득한 말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어요.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짧은 어른들도 같이 봐도 참 좋은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 영화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딱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간단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막 이상하게 하나님을 등진 채 바뀌어져 가고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짧은 그 영화 속에 사무엘상 그 13장의 그 내용을 갖다 담아놓은 그 속에서 처음부터 한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 주변에 이 양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만 나타나면 어디서든지 양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막 달려드는, 다윗 주위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죠? 늘 언제나 그러니까 목자 다윗은 그리고 거기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빛 대신 분을 따라간다, 빛을 따라간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뭐냐면 선지자들 역시 정말 간사하고 경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말씀을 선포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청중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변질됩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으러 왔지,
무슨 뭐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부담 주는 이런 말씀 싫다. 우리 그런 말씀들 하시죠. 선지서는 특별히 우리 지금 7월에 한번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는 선지서들은 뭐죠? 다 책망이고 야단입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 뜯어 고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런 내용들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있다고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기맞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계속 타협하는 겁니다. 좀 더 비슷하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복, 저렇게 해도 복, 하나님의 은혜로 복.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유다를 이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기 성소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힌다는 게 뭐지라고 할 때 이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합니까? 심지어 이 사무엘 사사의 아들까지도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이들 역시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당시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추악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이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끓는 심정으로 선포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부지런히 서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고 말할 수 없는 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을 늘 언제나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꾸 말씀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을 몇 구절 암송을 하고 아주 필요할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툭툭 내뱉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 아우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툭툭 내뱉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설교자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씨름하죠.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나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니 참 부담스럽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거 없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이렇게 부패함이 가득한데 오늘 예루살렘 이들 성읍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먼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 더러워진 패역한 예루살렘 성읍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그 성읍 한복판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들의 제약 가운데 가까이서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또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공의를 비춘다는 게 뭐죠? 마치 태양이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성품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어긴 적이 없이 정말 변치 않고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시지만, 그러나 여기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쏟아지는데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각조차도 마비되어진 아주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거주할 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내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제 살펴보았죠. 이방의 여러 나라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정말 다 심판하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은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7절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갈 터전을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뭐죠? 내가 은혜의 손길을 베풀겠다,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우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바르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보여주셔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지난 날을 통해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삶의 이 행적을, 족적을 살펴보면 과거에까지 쭉 달려온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 모습인데 뭐죠?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그 악한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은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정말 서는 일에 부지런한 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회복을 위하여서 살 터전을 남겨두실 정도로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당시 실제로 지형적으로도 이게 앞만, 사방이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앞만 딱 문 딱 걸어 잠그고 이러고 있으면 감히 어디서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이 단단한 이 껍데기 안에 꽉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다, 봉사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딱딱한 껍데기 안에 딱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정말로 한국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실하게 말씀 앞에 쓴 자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말씀이,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행함이 없습니다. 뭐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니까 오늘날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도 엉망인 거죠.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나 많죠. 우리 많이 듣죠. 어느 교회가 어떻대더라, 어느 교회 성도가 그랬대더라, 어느 교회 목회자가 그랬대더라. 얼마나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엉뚱한 짓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기도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뭔가 구별되어진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늘 인용하는 수준만 남았고, 자기에게는 늘 너무나도 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앞선 자들, 공의의 빛 앞에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원래 교회는 저희 안산에 그 동기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친구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저한테 계속해서 옆에서 그러는 거야. 왜 이러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 같이 하자, 내가 도와주기. 이 친구는 못하는 게 없어요. 인테리어부터 안에 모든 걸 자기가 시스템을 다 갖춥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라. 10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한 200평 큰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1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외치는 소리가, 본인들 당신들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 제가 좀 이상하면, 앞에서는 인도자 목자가 좀 이상하면 입술로 범죄하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가세요. 야, 여기 안 되는구나, 목사님 이 변질돼 가지고 타락해 가지고 안 되겠구나, 조용히 건강한 대로 가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전 제가 타락하고 못 되면서도 제가 잘하는 줄 안다고,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 뭐죠? 앞선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 것을,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몰라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만큼이라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